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긴장하고 힘에 버거울 때가 있지만 또 그래서 좌절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곁에서 강한 팔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자신의 행정부를 꾸미면서 보좌관들과 비서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요.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딱 2개의 서류만 올려놓을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 같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급한 것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책상에 올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몇 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중에 말하기를 흥미로운 사실은 그 2개가 서로 같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급한 일과 가장 중요한 일을 혼동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급한 일에만 쫓겨서 그것을 쳐내기에 급급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고든 달이라는 작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을 숭배하고 놀 때 일하고 예배 드릴 때 논다. 그 결과 그 일들의 의미와 가치가 왜곡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가 아는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정성껏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장 크게 발현될 수가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에 쫓기고 소중한 일보다는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많은 무질서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바로 해결해야 될 가장 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 그리고 그 다음에 급한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루에 해야 할 일이 2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할 일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2가지를 모두 끝낸 후에 다른 일을 한다면 인생의 보람과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 그리고 다른 일들. 오늘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일 설교 본문의 주회를 마치고 아웃라인을 작성하는 일이고요. 가장 급한 일은 오늘 저녁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 성경 퀴즈 대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셀 대항전이 있고 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심지어 타교 성도들과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 또 무신론자들까지 다 참석할 수 있는 퀴즈 대회입니다. 아래에 줌 링크를 타고 8시 30분까지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 자, 어제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을 보좌하던 아브넬 사령관이 자기의 힘이 커지니까 아나무인이 되어서 나라 안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왕에게도 막 나가는 행동을 보이죠. 그리고 그는 이스보셋 왕에게 대놓고 자기가 배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고는 다윗에게 가서 자신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게 해주겠다 제안을 하죠. 그 말은 지금의 이스보셋 왕을 배반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올 테니 자신을 신하로 받아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시험할 겸 자신의 첫 부인이었던 미갈을 자신에게 돌려보내라.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다윗의 요청대로 미갈을 현재 남편에게로부터 빼앗아서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원하지 않았냐? 이제 너희의 원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브넬의 말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그 반응을 보고 자신의 부하 약 20명을 거닐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급히 향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원하고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도 아브넬을 크게 환영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브넬이 조금 취기가 올랐는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말을 하죠. 내가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서 왕 앞에 충성을 약속하게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원하시는 대로 다 다스리실 수 있도록 제가 왕 앞에 레드카펫을 그냥 쫙 하고 깔아놓겠습니다. 하면서 충성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를 믿고 그를 다시 북쪽으로 보냅니다. 그때 때마침 전쟁에 나갔던 군대 사령관 요압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두고 큰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귀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윗이 큰 잔치를 그에게 베풀고 평안히 돌려보냈다라는 소식이었죠. 요압이 씩씩대면서 왕에게 가서 따집니다. 어찌하심이니까? 이 존댓말을 사용하는 우리말 문화에서 너무 크게 의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 문화에서는 높임말, 반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막 대든 거예요. 아브넬이 왕에게 왔는데 왜 그를 그냥 잘 돌려보냈냐라는 것이죠.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왕을 속이려고 온 것입니다. 왕의 궁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하려고 온 거라고요. 그때 다윗이 그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았지만 아마도 흥분한 요압을 잘 달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압 당신이 그를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는 지금 진심으로 이스보셋에게 화가 나 있고 우리한테 우호적이니까 당신도 좀 기다려봐라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압은 설득되지 않은 듯합니다. 요압이 다윗 몰래 부하들을 시켜서 아브넬을 쫓아가게 했고요. 그를 시람 우물가에서 붙잡아 왔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마치 흥미진진한 사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내일은 더 흥미진진한데 너무 궁금한 나머지 내일 본문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버리시면 내일 내용이 다 스포일 되니까 읽지 말고 꼭 참으시기 바랍니다. 시동을 위한 메시지의 흥미진진함을 위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더 읽는 것을 자제시키는 목사의 모습,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 순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요압 입장에서 자기 막내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으니까 요압이 개인적인 어떤 적대감에 굉장히 흥분하고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것일까요? 요압이 만약에 참고 기다렸다면 다윗과 유다의 운명이 달라졌을까요? 확실한 것은 이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두고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윗마저도 상당히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굉장히 쉽게 믿고 자기 최측근이었던 부하, 그 부하의 동생을 죽인 사람과 쉽게 연합을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압이 현재 사령관인데 나중에 아브넬이 개국 공신이 되면 아브넬과 요압은 어떤 사이가 되겠습니까? 다윗도 여기서 좀 판단력이 부족해 보여요. 국익이 우선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신의와 의리가 먼저인가 판단이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쪽 입장에서는 이게 맞고 저쪽 입장에서는 저게 맞고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겠죠. 요압과 아브넬은 물론이고 다윗마저도 상당히 판단력이 부족한 모습, 그래서 흑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흑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인생의 흑역사도 그렇고 이처럼 굵직한 나라와 민족, 세계의 흑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판단 미스와 지혜의 부족으로 흑역사는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요압은 자신의 분노와 악감정으로 인해서 왕에게 불충한 일을 벌이고 살인을 도모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나라의 통일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요압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통일 왕국을 너무 고대했던 나머지 섣불리 아브넬과 연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압에게 큰 상처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흑역사를 피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판단 미스를 저지르는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흑역사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많은 실수를 피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